할렐루야.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회심, 회개, 내가 지금까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거를 회심,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는 그 생각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의 보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주도했던 그 청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메섹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사울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2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시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호련히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사로 보내시죠. 이 빌립이 움직인 거리가 한 1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달려가고 있는 이 거리는요, 성령의 충만해서 움직였던 빌립이 갔던 거리보다 2배 가까이 먼 거리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요, 예수가 결단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정오에, 그 밝은 낮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사람은요,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 부르셨나요? 하나님 명령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번제단에 놓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주님이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놀랐습니다. 그는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낮입니다. 12시 정오. 그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게 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해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 순간요,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울,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던 그가 예수의 귀하신 능력 앞에, 내 앞에 등장하신 그 예수 앞에 길거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드디어 사울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부정되는 시간입니다. 사울은요, 한 번도 자기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공부는 왜 했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를 기다렸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눈이 어두워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이 완전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가 어떤 상태가 되나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 잡으려고 왔는데 이제는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눈이 어두워지게 하신 거는 예수님이시지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울의 의지입니다. 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나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그 율법이 햇빛처럼 빛나는 것인 줄 알았더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은요, 주님께로 반사되어져 버린
조그만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는 지금 후회하면서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에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이 사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가장 절망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그는 페르시아의 황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가 외치죠. 사흘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황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갔을 때 죽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는 금식하고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원래 가야 될 그 땅에 토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을 무덤에 계십니다. 그 무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시간은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은요, 마실 수 없는 이 시간은요, 먹을 수 없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 사울, 눈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께서는요,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이 보이게 해라. 근데 그 시간에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안수했더니 눈이 열리는 환상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가요, 가서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만났는데요, 첫 인사가 뭐냐면요, 형제 사울아.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됩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왜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예수께서요,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로. 지금 아나니아는요 우리를 핍박하러 온 이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요 형제 사울아, 이제는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곳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동족으로 여기지 않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제서 비로소 그 두 곳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지금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 순간에 벗겨집니다. 사울이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아나니아죠. 나에게 형제여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어쩌면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사울이 와서 제일 먼저 잡았던 사람이 어쩌면 아나니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로소 형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서야 그가 울음을 터뜨리고 형들에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은 왜 우는 건가요? 억울해서요? 반가워서요? 이 형들이 누군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없는 그 우물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결정했던 그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45장이 되어서 어떻게 통곡하며 울고 있나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기억난 겁니다. 왜 꿈에 형들의 집단이 나에게 절하는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이 애굽에서 살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가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게 하시고 이 근동사회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예,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요 6월 달에는 우리 목장을 열어놓고 목장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쪽지 중에 하얀색은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먼저 적어서 6개월 동안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든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우리 가족이 믿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요 속이 터지지요.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형제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MBC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죠. 예수 믿기 전에요 술 좋아하시고 골프 좋아하시고 세상의 향락 속에 살던 분입니다.
아내가요, 이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면 이 남편 그 두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이 이 다리 좀 꽁꽁 묶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꽁꽁 묶여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치셔야죠. 바꾸셔야죠. 사울, 인간의 힘으로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 앞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고쳐서 쓰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6월에 우리의 목장이 풍성해지고 또 11월에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빚다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지요. 그게 바로 야차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직업은 뭐냐면요, 토기장이셨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사울을 빚고 계십니다. 견고한 사울, 율법으로 단단한 사울, 깨지지 않는 사람, 사람의 어떤 말로도 이 사람을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의 인생을 계속 토기장이처럼 만지고 계시는 거죠. 부드러워지게요. 아나니아가 주님 명령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그 사람 이 다메섹에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 너는 그냥 가면 돼, 순종하면 돼. 사실은 그 사울, 내가 사용하려고 준비한 택한 그릇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여러 교회에 서신서 편지들을 보낼 때마다 그릇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하나요? 여러 집에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예배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훗날 예배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아마도 주님의 이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내가 택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나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가문으로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 십자가가 어떤 건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를 얘기할 거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과 율법에 어긋나면 매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40대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을까봐. 그래서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때립니다. 39대 때리면 안 죽고 40대 때리면 죽나요? 이게 율법에 묶여있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의롭다고 자신들을 여기면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요 그 채찍에는요 여러 가지 쇠붙이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맞으면요 살이 찢겨나는 채찍을 당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채찍질은요 허락 없이도 때릴 수 있는 채찍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돌에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다가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는 도구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이신 정채봉 씨가요 옷걸이라는 시를 하나 적으셨습니다. 옷걸이라는 재밌는 시인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원래 있었던 흔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네가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이 옷걸이가 묻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더니 자신이 걸치고 있는 옷을 보고 지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한 옷걸이가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 옷걸이에 옷을 걸어 놓으면 옷걸이 겁니까? 아니면 옷이 중요한 겁니까?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걸쳐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옷걸이가 말합니다. 그건 네 거가 아니라 잠시 걸쳐놨다가 다시 빼져 없어지는 것, 그것이 옷걸이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시선이 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에게 담아 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오늘 회심하면서 지금까지의 그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있나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끄러움, 어둠 속에서 빛을 봅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만나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원수로 여겼던 이들을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가 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의 귀하신 능력,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이 능력이 생기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귀합니다.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